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서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일 수 없는 현실, 예배의 약화, 어려운 재정 상황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변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가 변화되었고 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변화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를 그리워하기만 한 채 새로운 사회 속에서 진리 위에서 변화되어야 함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도리어 사회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변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욱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도 위기지만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더욱 커다랗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변화는 교회의 제도적인 부분이나 문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변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변화를 거부하는 성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대적으로 적응을 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만을 바라는 종교 활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이 최선이고 또 변화에 대한 선을 그어둔 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있으나 변화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변화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모든 변화의 과정을 기록한 것은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변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여인이 변화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표면적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고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너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캐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이 여인을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 문제에 연루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그 돌은 예수님이 대신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 대신에 예수님이 돌무덤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났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여자를 죽이도록 두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 여자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 이 여인 때문에 자기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여인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이고 대단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자신처럼 어떤 면에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땅에 뭐라고 쓰고만 계셨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마 자기의 심경을 거기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흥분한 사람들의 열기를 식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도 합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빨리 대답하라고 다그쳤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천천히 적으신 후 일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주님의 입으로 초점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똑바로 서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저없이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다는 뜻이겠지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님은 대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단 죄 없는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데 돌로 쳐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의 죽음은 면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 여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도 살리고 예수님도 사시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떠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한 죄인인 여인, 그것도 현행범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숨막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인을 죽이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죽게 되느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돌을 던졌다면 흥분한 사람들 모두가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위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어떤 핑계를 대고서라도 도망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사를 같이하여 결단하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인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 우리가 강조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전인적인 치료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를 문제에서 살려내고 죽음에서 살려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전인적으로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로 하여금 변화되어 건강한 영혼으로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오늘 이후에 변화되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과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설교가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또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다가 헨리 나우엔이 얻은 대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치유되고 사랑을 통해서만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의 개성이 참 강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겉모습은 한국인이었지만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째가 너무나 개방적이고 활달하니까 이 부모님이 된 목사님으로서는 자꾸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좀 앉아서 공부해라, 돌아다니지 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전화를 걸면 아빠, 나 지금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 길이야 라는 거죠. 이제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꼭 이야기하면 핑계도 못 대게 도서관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래, 그러면 가거라 하는 거죠. 또 전화를 하면 지금 막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들에게 뭘 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전화를 하면 사랑한다는 말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전화만 들면 아들이 아빠 나 지금 도서관 가야 돼 라고 할 때 이 목사님이 다짜고짜 아들아 난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도서관에 간다는 아들이 30분도 더 넘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이가 침착해지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스쿨에 들어가서 상위 10%에 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로스쿨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다만 이 자녀가 변한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예전에 듣고 저도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제 목표는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기입니다. 사랑만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인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명을 걸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목숨을 거셨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그것을 다 느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여인을 치료하고 그 사랑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둘째로, 고통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책이 주는 고통을 통해 변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이란 진정한 죄책감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학과 의사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죄책감과 거짓 죄책감입니다. 거짓 죄책감은 설교를 듣다가 잠깐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죄책감은 금세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기 쉽습니다. 순간 잘못한 것은 느끼지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죄책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짓 죄책감은 잠깐의 찔림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반면에 진정한 죄책감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애타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는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이 가슴에 깊이 맺힘으로써 비로소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내가 정말 죄를 지었었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배반한 자로구나 하면서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깐의 찔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셨을 때 나의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짜 죄책감이 필요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설교를 듣다가 이 남자친구와의 성적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던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우연히 들었던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으로 인정하고 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 찾아오는 찔림, 죄책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변화되기로 결심한 거죠. 죄책감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사랑 안에 맡기게 될 때 그 고통은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알을 깨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허용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핑계담아 스스로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 때 여인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죄책감은 도리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 주시는 찔림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찔림이 아니라 그 찔림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수동적이지만 변화의 과정은 능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흠모하면서 닮으려고 노력할 때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신 예수님, 힘없고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불의를 미워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주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랑받고 사랑하며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